주 하나님, 주의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뜻대로 이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사오니 성령께서는 말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함께 하시며 영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겠나이다. 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승리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팬데믹으로 1년이 넘도록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은 참고 인내하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질병이 창궐하면 보통은 2년에서 3년간 소멸되지 않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백신과 치료제가 계속 생산되지만 몇 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가 아직까지도 두려움과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인류를 대신하는 회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탄광이 무너져 내린 것과 같이 앞뒤가 꽉 막힌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상황도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큰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해서 전쟁에 나섰고 남유다의 왕 아비야는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군사력에서나 전쟁을 수행하는 작전 능력에서도 열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왕 아비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를 하고 있었지만 이 전쟁에서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리한 상태에서 그는 전투에 앞서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싸우지 말고 항복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때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의 순념소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악행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하나님의 다윗왕과 맺은 소금 언약을 언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다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전쟁을 하는 것과 같아서 형통할 수 없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군사도 절반뿐이고 싸우는 전략도 부족한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며 항복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비야가 경고의 나팔을 부는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유다의 뒤를 둘러서 복병을 매복시켰습니다. 남유다는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 위급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은 남유다 사람들보다 2배나 많은 군사력과 탁월한 전략으로 신속한 승리를 거두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뒤늦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칼과 방패를 들고 싸우는 일을 먼저 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승리하도록 하실 것을 믿음 안에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일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와 같은 일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사방이 적군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무조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무식하고 미신에 가까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그분이 계시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성경에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팬데믹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에 감동이 되는 성도들은 예배 후에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오늘 선택한 말씀과 연결되는 적용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알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후에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은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 감옥은 큰 지진으로 흔들렸고 문은 열리고 묶인 것은 풀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이며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그와 같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된다는 것을 성도들은 깨닫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의지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고 있을 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은 나팔을 불 때 그들을 기억하시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나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때에도 나팔을 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은나팔은 하나님이 임재와 구속의 역사를 완전히 성취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팔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용도에 대해서 언급하며 말했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세상의 죄악과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죄를 경고하는 나팔수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이 역사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유혹에 빠지는 영적인 전투에서도 승리를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유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승리를 확신하는 나팔 소리도 들으셨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구원을 호소하는 유다 사람들을 위하여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선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 앞에서 패하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에 하나님은 유다 자손들의 손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넘기셨습니다. 유다 왕 아비야와 그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크게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의 병사는 50만 명이나 죽어 엎드려졌습니다. 많은 군사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전략만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 전쟁에서의 승리는 군사의 숫자나 전술상의 우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때때로 큰 전투를 치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승리를 얻으려고 한다면 오직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작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세상을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우상숭배를 행하던 북이스라엘은 오직 한 분이신 참된 하나님을 섬기던 남유다에게 완전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전투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항복을 하고 유다 자손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유다 자손이 승리를 하게 된 까닭은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역사하시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나 환난에서나 위기의 때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그분을 찾고 부르짖는다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모든 성경이 믿어지게 되는 담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저희 삶에서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삶에서도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성읍을 차지하게 된 유다는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하여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섬기는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넓혀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치심을 입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그의 죄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한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그 땅에서 쫓아냈으며 거짓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성직을 매매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여러 곳에 퍼져 있는 작은 신학교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단과 사이비가 된 교회들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사역자들을 세워나가는 교회와 교인들은 회개 가운데 그 죄를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제약을 심어놓은 여로보암과 그를 따르던 패역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언약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각종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만 소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승리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치르고 있는 전쟁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현재 치르고 있는 전쟁은 어떤 것이며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여기에서 저는 회중들에게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전쟁이든지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부르짖고 믿고 의지하고 싸워나간다면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모든 전투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만약 누구든지 그렇게 한다면 그 어떤 소망도 없는 일에서도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이루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내일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승리의 삶을 이루어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찾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날마다 강해지고 번성하는 축복도 입혀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무식하고 미신에 가까운 거짓된 믿음을 멀리하며 성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승리를 얻도록 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란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과거에 말씀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있는 저와 회중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과 사탄이 주는 유혹과 죄악의 길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특히 사탄과 그에게 속한 세상과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는 분들은 막강하고 교활한 그들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사탄과 죽음과 모든 권세로부터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우리들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나 그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승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무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음 가운데 확신하시고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자녀들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나누게 하신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전투에 임하는 성도들에게는 그분이 거두신 승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가운데 찬송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